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눈앞에 펼쳐지는 이게 뭐죠? 뭘까요? 아니 그렇게 겪으셨으면서도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에 이제 아시는 대로 크라운, 이 왕관이란 뜻이 담겨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 목사님,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처복인가요? 아내의 복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복이냐? 인복도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사람 복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복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담이 흘리고 관계가 불통의 관계가 아닌 소통의 관계로 바뀌는 개천절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이랬으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개천절, 바로 그날이 오늘 바로 잊을 수 없는 이 아에타스가 아닌 템푸스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지난주 저는 영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돌아보게 됐고 거기에 무엇보다 여왕이 썼던 그 왕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저거 쓰는 건 좋은데 저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사람이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구경을 했죠. 저게 오랑우탄이고 저게 뭐고. 근데 2020년이 되면서는 동물들이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게 사람이래, 저게 인간이래. 세상이 뒤바뀐 거죠. 그래서 코비드 19이라서 이제 그게 이전과 이후 세대로 나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가치관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게 이 코로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의 합동 결혼식 장면인데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스크를 낀 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우리 미장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소리를 한 건데 엄마 그럽니다. No, I'm dead. 나 아빠야.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를 깎지 못하고 이제 오랜 시간 저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아빠 머리가 길어서 엄마처럼 보였다는 건데 영어를 몰라도 영어를 쓰면 일단 웃고 보는 게 신상의 이롭죠. 그렇죠? 예. 제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영어에 절대 주눅들지 말라는 것.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진짜 걱정스러운 건 한글, 그게 한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요즘 이제 정말 한국이 뜨는 나라가 돼가지고 K컬처로 말이죠. 웬만하면 모든 한글을 다 읽고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진짜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이라고 그래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래요.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는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이 다가오셔서
이제 나오시려고 하는데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들어가시라고. 참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던 거 사실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I want you to stay home.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부모의 시간이 왔다는 걸 일러줬죠. 부모의 시간이 왔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이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에타스 이렇게 해서 흘러왔다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도 다 예외 없이 다가온 사건, 이걸 가지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템푸스 그러면 템푸스는 뭡니까? 별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템푸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집에 머물러라. 가족의 가치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코로나가 과연 이렇게 좋은 가족 관계를 빚어냈나요? 오히려 가족들 간의 갈등만 더 심해지고 그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집에 있으면서 대화 시간이 늘어서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부 핸드폰에만 얼굴을 쳐박고 있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유익을 전화위복에, 그래서 템푸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큰 과제였죠. 자,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저 고민이 뭔가 하니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그동안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우리 말이 참 재밌어요. 잘 헤아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언제 들릴게요. 그럼 제 어머님 하시는 말씀, 바쁜데 뭐하러 와. 그래서 오지 말라는 줄 알고 안 갔다가는 이게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쁜데 뭐하러 와 이거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나눠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먼저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범 내려온다가 오뷰가 되면서 이제 5개 아이템을 선정하는 가운데 소리편에 찍힌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명확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카펠라 오비예요. 카펠라 오비. 계란의 교회 이 말인데요. Das ist eine sehr schöne Orgel. Ja, danke schön. Ich mag auch die Farbe. Ja. 국제기라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랜딩할 때 늘 보여주는 것이 템플스테이나 보여주고 목탁 소리 들려주니까 속상할 때 많았죠. 이제는 교회의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Prägstand, wieder andere Klangfarbe. Wenn die zwei zusammen. Ja, danke schön, danke schön. 두물머리입니다. 요즘 양평이 아주 핫한 이제 공간이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 없죠? 두물머리. 근데 그걸 누가 우두머리라 이러는 분도 있는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이는 두물머리.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악기라고 여기는 저 악기가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궁금하겠죠? 그 피리다발이라고도 불리는
어떠세요? 상당히 스테레오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보고 봐도 감동이었는데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이러죠. 와 좋다, 그렇죠? 이 좋다라는 이 감탄사를 누가 가장 먼저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얘기했을 때 에란트 발데 보나, 보너스가 저 보나 저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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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탄사를 연발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꿈이 하나 있다면 다들 좋은 아빠 되고 또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자녀 되는, 저 같으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죠.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적에 거기 조운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운 외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울산으로 부임해 가셨는데 이 지금처럼 핸드폰 쓰던 시절이 아니고 일반 전화를 쓸 때입니다. 신방 전화를 하겠다고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되게 꼬마아이가 전화를 받고 누구세요? 나 좋은 목사야. 엄마 좀 바꿀 수 있니? 그래서 애가 지 엄마한테 전화를 바꿔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지가 좋은 목사래. 응? 누구라도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죠.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설교한 대로만 살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사는 대로만 설교하자. 그러니까 조금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보여요. 근데 다들 그게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끼어드셔서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좋음 그러니까 굿 이랬을 때 이 좋다라는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감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쓸모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재미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관계의 문을 열려고 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첫째 가족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무익한 존재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 관계에 이 재미의 요소가 있나, 이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았던 건요 딱 하나입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예지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아니면 취업차 떠났습니다. 어느 날 엄마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헐레벌떡 쫓아오죠. 엄마 시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어머니 손에 시시 그 몸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자빠져서 기절을 합니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말없이 시신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위생 장갑 있는 것도 마스크를 낀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분비물을 이렇게 만지는 그 목사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경외심이 들었어요. 나는 내 어머니인데도 이렇게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놀라 자빠져 기절을 했는데 목사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기다가 저 험한 일을 저렇게 다 치러내셔야 되는지. 벌써 그 냄새가 역겨옵니다. 구역질도 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평온합니다. 그걸 다 뒷수습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진짜 쓸모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파고다 영어 학원이 있는 것도 정철 무슨 영어 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CD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 영어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갔더니 그 영어를 익혀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미국에 서툰 영어 배워가지고 알파벳 겨우 익혀서 미국 가서 학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복지관이 생기기도 전에 군수물자를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복지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이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로웠습니다. 해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교회 너무너무 재밌었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가 잠시가 아니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가을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올라이트 한다고 2부에 가장 남녀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지하에서 노는데요. 선물 교환 너무너무 흥미있고, 몇 날 며칠 전부터 나는 뭘 준비해 가야 되나 막 손꼽아 기다리고, 그때만 해도 교회는 해방구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중학생들도 퇴근길이 아니네요. 하교길에 그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쟤들 저거 참 가다가도 걱정스러울 생각이 드는 꼰대가 됐지만, 우리 때는 정말 그게 사촌 누이한테 뭐 전한다고 앉아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선생한테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기부터 했어요. 이성교제 하는 줄 알고. 근데 교회 가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해방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어떻습니까? 올라이트 한다고 1리틀, 2리틀, 3리틀 인디안 이러면서 그 애들 손 다 주물러 보는 그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어머나 가슴 설레는지 몰라요. 진짜 교회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전도사님하고 탁구를 하지를 않았나, 뭐 축구대회가 열리지 않았나, 헬스센터 하나 변변치 않던 때에 교회 가면 모든 것이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그렇게 해서 막힌 담이 흐려고 하면 이 모드로 전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감동적이다. 뭐가 감동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감동이라고 그러죠. 어누이가 깨울 하나를 건넙니다. 오빠가 먼저 건넜습니다. 어린 누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불안한지 안 됩니다. 결국 오빠가 잠시 생각 끝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제가 다시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 그 여름 수양에 왔던 기억은 또렷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위기 좋았지만 또 새 목사님이 오셔서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참 많이 교회가 젊어져 있구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든지 이런 감동적인 장면 앞에도 감탄사가 없어요. 그냥 뻘쭘한 이런. 왜 안 웃냐 그러면 우리는 뒀다가 집에 가서 웃고만요 뭐 이래. 아니 어떻게 그들은 운전을 해도 말이지 깜박이부터 놓고 우회전을 하지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일단 우회전 해놓고 그 다음에 깜박이 놓는다고. 근데 이렇게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젊은 분위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덤한 것이 딴 게 무덤덤이 아니라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인간들이다. 이게 무덤덤인 걸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국이라는 아이죠. 보시는 대로 키가 적죠. 성장판이 고장이 나서 컴파스가 짧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괴로운 아이입니다. 여지없이 또 100m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렇죠. 그렇게 등수 매겨서 상 주죠. 덜 비참합니다. 근데 어느 해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30m를 앞둔 지점에서 앞서 달려가던 친구들이 일제히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기국이가 뛰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기국이 손을 잡고 고린 지점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이야. 우리 모두가 1등이야. 기국이는 끝내 울어버리고 말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은 키가 작아 하늘이 높은 아이입니다.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동생은 키가 작아 하늘이 높은 아이입니다. 관계의 문을 여는 키 열쇠 가운데 하나가 대화의 열쇠가 있죠. 이제 나중에 다루긴 할 터인데 참 말이라는 게 부부관계를 빌드업할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이제 그 행정국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아빠 노릇 제대로 하기나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봤어? 당신 남편 구실 못하고 있잖아. 아빠 아니거든. 애들하고 여행을 해봤어? 뭘 해봤어? 그랬으면 그 집 깨졌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래. 이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고 말을 해요. 설득을 해요. 그러면 관계는 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그냥 유도가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깎아내려도 보통 깔아내리는 게 아니죠. 너희들 너희 애비 절대 닮지 말아라. 어디 하는 짓만 너희 애비 쪽 빼닮았냐 그래. 종자가 그러니 할 수 있냐 인간들아.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 놓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감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동.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관계에 남편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동이 있는가 말이죠. 저는 형평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학위 논문 때문에 시카고로 가게 됐고 아이들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기러기 가족의 원조가 됐습니다. 기러기 가족 되겠다고 간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인간극장에도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저는 저대로 참 고통스러웠죠. 근데 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집회 요청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미국에 가는 길에 이제 아이들도 돌아보겠다고 이렇게 비행편을 연장시켜 가지고 시카고와 이제 또 워싱턴을 들려서 아이들 보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집에 큰 놈이 그래요. 아빠, 이번에는 어느 교회 집회예요? 근데 그 말이 예사로 들린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또 어느 교회 집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집회를 가서 그거 연장해서 잠깐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아이가 용케 알았어요. 그 말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고 어느 날 전화를 불쑥했습니다. 자나 아빠야 오해공항에서 만날래?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아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빠 이번에는 또 어떤 교회인데? 교회 집회 없는데? 교회 집회가 없는데 왜 와요? 이거였어요. 교회 집회도 없는데 왜 와요? 아빠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애가 말을 안 해요. 미국 도착했습니다. 목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는 것. 아이들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 이번 여행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2주간 있으면서 아이들 학교 가면 라이드 해주고 자꾸 퇴근이라고 했네. 하교하는 시간 되면 앞에 차 세워서 아이들 태워서 돌아오고 그렇게 했더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는 다시는 아빠 어느 교회 집회 와요 이 소리를 안 해요. 부부간에 갱년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남편들이 먼저 솔선해서 여보 당신은 아이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돈 100만 원 200만 원 좀 모아가지고 친정 가서 장모님하고 함께 단 며칠이라도 좀 오붓한 시간 좀 갖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여행이라도 해보든지. 여보 당신 진짜 고마웠어. 이렇게 해서 갱년기를 앓고 있는 아내에게 먼저 남편이 이런 감동을 안기면 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감동. 생각 없이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관계의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내 속에 가족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분들이 무슨 훈장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울렸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 나이에도 뭔가
대학에 가서 글을 배워가지고 감동을 안겼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저 나이 될 때까지 저들이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제가 그래서 그 강원도 쪽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그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거기가 가깝다고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는지 물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영화를 이제 보려고 아내랑 강남에 이제 극장을 찾았는데 몰려든 거는요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었어요. 왜 얘들이 왔나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가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훌쩍이고 울기 시작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울더란 말이에요. 아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리웠는지. 여러분들이 다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어떤 감동을 안기고 싶어요? 남기고 가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살아달라고. 근데 왜 그렇게 싸우세요? 먼저 한번 내가 감동을 안겨보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 쓸모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쓸모는 뭘까요?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장례식장입니다. give 영정 사진을 just to hear 물끄러미 those sounds 쳐다보죠.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사진을 매만져 봅니다.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이 말이 참 you too 중요합니다. find yourself 아름다운 like partners 결점이 있는 who 배우자를 are 만나기 as 바랍니다. beautifully imperfect 아름다운 결점이 as 있는 your 배우자를 father 만나기를 was 바랍니다. to me. 패밀리. 저는 저 밑에다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His gift. Family, His gift. 자, 근데 보세요. 아름다운 결점? 어떻게 결점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성격 차이도 성격 차이지만 생활 속에서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달새형입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올빼미형이에요.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아침 돼서 퍼질러 잡니다. 이 사이클이 맞지를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또 견딜만 한데
제일 싫은 게 제 아내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어요. 어떻게 칫솔을 자기 거를 놔두고 내 거를 가져다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보 나는 남자니까 청색할게. 당신은 그 빨간색 해라 해서 칫솔 색깔까지 골라가지고 여기에 당신 거다 한데도 색깔로 구별해줘도 생명도 아니면서 이게 안 돼요.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거 자기가 좀 챙기지. 여행지 가서 여보 뭐 없어 뭐 없어. 한 번은 미국 여행을 하는데 친구 집에 이제 가서 머물게 됐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보 먼저 씻고 좀 누울게 하고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뒤늦게 씻고 침대로 기어 오르면서 한대는 소리가 여보 치약이 특별한 게 있더라.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친구가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새로 신제품 뭘 새 걸 갖다 놨나 보다 그래서 어떻던데 이러고 그 뭘 이제 칼라 하고 물었더니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근데 무좀약인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말이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뭐 이것뿐인 줄 아세요? 아니 무슨 외출한다고 그러면 좀 서둘러서 같이 나서 줘야 되지. 뭐 늑장 부리다가 가자 그러면 다 돼가. 근데 다 돼간다가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건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가 눈 까 뒤집고 막. 근데 문제는 화장품이랑 화장품 왜 이렇게 다 열어놓느냐고. 그럼 저는 자라온 그 성장 배경이 그래서인지 제 MBTI ESTJ 형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에? 흘리고 다니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무슨 개 같은 아름다운 결정. 에? 에? 늘 아내한테 불평 불만이 많이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여보 그래가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 바르지 비싼 돈 주고 왜 사? 왜 사냐고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그래서 안 고쳐요. 너무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는 좀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지 늦게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림질까지 해놓고 끝냅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손 다림질 촥 이렇게. 그럼 저녁에 누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 몸만 쏙 빠져나와요. 동굴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이런 예편내가 있나. 뭐. 너무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뭐 소리 지르고 정리정돈 좀 해라. 지금도 문을 좀 닫고 나오느라. 그런데도 아니래. 자기는 닫았대. 그럼 무슨 귀신이 왔다 간다. 뭐 이래도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아내한테 퍼붓다 안 돼서 이제 성경 공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보 앉아봐라. 앉아봐라. 자 성경 좀 펴자. 예수님께서 말이다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다 이렇게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냐?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다.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지금? 그걸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진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 뒤통수를 하나 탁 갈기면서 야 이 자식아 안 되니까 네가 해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 자식아. 그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내하고의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몰랐어.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야 이 자식아. 그때 제가 고대 대학원에서 이제 그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온갖 검사 도구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깨달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은사가 뭐냐, 은사. 그 검사 도구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 은사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불평, 불만이 곧 은사다.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아내는
저는 이런 그 쪼가리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게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이거 켜이 집어서 치워야 돼요. 근데 제 안에는 이게 아니고 이런 그 신문 쪼가리면 신문 쪼가리 이런 게 큰 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 안 하고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관계에서든지. 예를 들면 교회 얘기를 할게요. 저 뒤에 애가 빽빽거리고 운다. 이렇게 효과음까지 적절하게 섞어주시고 말이죠. 그러면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애 볼 줄도 몰라. 지 새끼만 중요해.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훔쳐보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 엄마는 애 보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그게 거슬리는 그분이 애 데리고 나가 놀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이에요. 아멘? 부부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은사구나. 내 안에는 이게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정리정돈해서 아내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한 건데 왜 처음에는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다가 살면서는 그걸 그렇게 못쓰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 깔아뭉개고 무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여전히 화장한다고 눈 까 뒤집고 이러면 따라가서 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또 뚜껑 닫는다. 이것도 닫아줄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조화롭게 살면 그게 앙상 부리고 그게 하모니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변화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야단치고 협박하고 자존심 막 뭉개뜨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샤무라는 책을 기획을 해서 이제 그 출판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돌고래가 자기 뜻대로 다이빙도 안 하고 점프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가장 미련 곰탱이 같다면서 그럼 우리의 가둬가지고 고통을 주고 막 짝대기로 찔러대고 창피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조련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련 방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40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왜 피를 건드리냐고. 피는 건드리지면 안 되지.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당신 피는 어떻고? 이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집 얘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왜 평화로워야 할 천국이라는 가정을 이렇게 전쟁터로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에게 아름다운 결점을 존중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없어요.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작은 섬김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그게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제 안에 지금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그걸 경멸했는데 지금은 나를 불러들이는 나를 향한 프로포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나를 불러들이는 프로포즈구나. 그러니까 편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는구나.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절대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돈 쓰는 게 안 돼요. 계산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 장인어른이 신학교의 교수였고 목회자였고 이런데 그 옛날 어르신들 사는 삶의 방식이 참 아픈 게 많았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옛날만 생각하면 끔찍한 분이에요. 제 아버님은 모범 공무원이셨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셨고 주 5일 근무제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실천하신 모범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퇴직할 때 훈장도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년인가 30년 지나면 다 그 훈장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 5일 근무제를 그렇게 열심히 실천했다는 것은 항상 5일 동안은 주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진달래 집 그 아가씨하고 뭔가 썸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장남이니까 네 아버지 찾아 나서자 밤에도 안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저수지 앞을 지나가는데 내 빠져 죽어버릴란다 그럴 때 그 어린 가슴에도 아버지가 엄청 미웠죠. 옛날 다 어렵게 사셨잖아요. 예?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가정은 안 깨뜨렸어요. 그 지금은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 어머니가 그것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손잡고 가는 뒷모습만 봐도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을 안 깨셨고 내 아버지는 끝내 어머니를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의 어려운 점은요, 예? 장모님이 오늘 돈 써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이렇게 설레질부터 하고, 나중에 장모님은 오늘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매 달리고, 그러면 그제서야 막 출근하시던 장인들은 화를 버럭 내면서 장롱문을 열고 돈을 집어가지고 휙 던지고 그냥 으이씨 이러고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장모님이 울면서 그 동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줍는 모습을 어린 제 아내가 본 거예요. 그 자기는 결심했대요. 에? 나는 저렇게는 절대 안 살아야 되겠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남편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얘기하기 너무 싫어서, 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돈 뿌릴까 봐 말이야. 그게 뭐예요? 나빠서요? 아파서 그러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 트라우마는 안고 살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요? No rain, no flowers. 비를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No rain, no flowers. 그러면 관계는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한테 이렇게 묻죠.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신랑한테서 돌아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건 너 알고 있니? 너무 당황하죠. 신부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 맞지? 네. 근데 둘 다 똑같네. 때문에는 불행이야. 신랑이 듬직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지. 풀주고가 말도 잘 못하고. 근데 남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직 모르니?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덜어 먹다 말고 자기 먹어봐 하고 자기 접시에 있는 거 옮겨주는 거 절대 먹지 마라. 맛있는 줄 알고 퍼왔다. 영 맛이 지금 아니다. 그럼 하객들이 깔깔대고 웃고, 신랑, 저 신부의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저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냐? 살아봐라. 사랑하기 때문에는 언제든지 조건과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과 이유로 살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결혼해야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위해서는 목적이 됩니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아름다운 결점을 존중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한번 영상, 특별한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 안무를 통해서 야, 참 우리 일생이 그려져 있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서로에게 아름다운 결점을 사랑해서 하는 유익한 존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칙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저 법칙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과 바늘의 법칙, 산 올림의 법칙, 수영의 법칙, 타협의 법칙, 거울의 법칙, 김치의 법칙, 고객의 법칙.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내가 웃어줘야 거울도 웃어요. 내가 먼저예요. 고객의 법칙,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족을 고객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저는 일찍이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온갖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로 또는 강연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한동안은 그 현대자동차의 임직원 강의를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송파 지점장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세일즈맨에서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는가 그 장면 그 이야기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일즈맨이라는 게 해서 차 한 대 팔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빼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처참하죠. 어떤 때는 무참하기도 했을 테고요. 근데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하루 종일 차 한 대 못 팔고 집에를 들어서면서도 이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벨을 누르기 직전에 지금은 다 번호키지만 그때는 벨을 눌러야 했으니까 벨을 누르기 전에 꼭 다짐하는 거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한 번이라도 고객이 되어본 일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께서 2006년 2월 13일 오후 1시 40분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큰 며느리 기계치불 부폰치 사오정 마누라 소소 치통무 정신 지연 쌀룸 부. 저는 제 아버님의 이름을 함자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나의 생명이래 놨고 지금도 번호판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제 아내는 나의 영혼의 친구, soulmate. 큰 녀석은 나의 사랑, 둘째는 나의 꿈. 근데 제 아버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저게 띄어쓰기도 되지 않은 채 저렇게 잔뜩 연결해 놓으니까 모르스 부호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아버님한테 놀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게 우리 아버님한테 받은 첫 번째 문자예요. 뭡니까 아버지? 이랬더니 제 아버님 하시는 소리, 너가 그때 큰 며느리는 우리 집에 기계치 아니냐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그때 아버지 큰 며느리 기계치인 거 모르셨어요 하고 큰 며느리가 아버님한테 그거 가르쳐 드릴 일 없으니까 딴 데 물으세요 이런 뜻이었는데 큰 며느리 기계치 불 아니 불 기계치가 아니다. 애비 부 둘째 줄 애비가 펀치다. 펀치다. 그리고 너가 사오정 마누라라는 소리에 내가 소소 웃고 웃었다. 그리고 치통이 와서 무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뭘 보낸다는 게 지연되노라. 이렇게 설명을 차분차분 해주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제가. 근데 끝에 쌀루는요 이랬더니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역정을 내주면서 야 이놈아 너는 한자를 공부했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쌀미 눈안 미안.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웃어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 아버님은 가부장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시고 제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찾아뵈면 반드시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딱 무릎을 꿇고 있으면 편히 앉아라 그러면 다리를 폈어요. 네? 이런 아버지하고 저 문자를 가지고 웃을 수 있다는 게 내한테는 신기한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비슷하게 또 보냈습니다. 소소소소 자부 사망 직전 배꼽 상실 자성신 혼미 땡큐 대자부.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아볼 턱이 없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버지 그 문자에 큰 며느리가 듣고 이제 사망 직전 배꼽 상실했다. 이제 배꼽을 상실했다. 아들은 정신이 혼미하다. 그래도 땡큐
대자부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사로 들을지 몰라도 저희 집 분위기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는지, 그때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하고 관계에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전화를 걸더니 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 어머님이 그래요. 어제도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에? 아들이 자주 TV에 나오니까 어머니는 그게 또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예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셨다가도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아들 텔레비전 나올 시간이라고 진료도 거부하고 돌아오신 우리 어머니. 근데 이게 녹화가 되고 분장한 얼굴인지도 모른 채 나는 아파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분장한 얼굴을 놓고, 그것도 죽은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서 봤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한테 너무 민망했어요. 나는 무슨 브라운관 아들인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내 생얼을 좀 보여줄 수는 없겠나 결심했습니다. 그 관계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면 아내는 또 싫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아내한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요새 큰 고민에 빠져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좀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내가 장모님 모시고 온천도 모시고 가고 뭐도 구경시키고 막 이래 했을 텐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게 아쉽고 살아계실 적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리다. 이렇게 감동을 줘야 돼, 상대방에게. 근데 아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기우는 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아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장모님한테 제대로 못해서 참 미안하다. 딱 요랬습니다. 그리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아내가 저를 한참 쳐다보는데 요새 또 같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때 영리한 아내가 눈치를 채고서 딱 그때 하는 소리가, 여보, 나는 후회한 인생 살았지만 당신은 후회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멈추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러면서 당신이 혹 미국이라도 가면 나라도 가서 어머니 당신 대신해서 내가 그 얼굴 볼 터이니 여보 그래 해라. 이렇게 해서 윤허를 바꿨어.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계는 하나만이 아니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는 강남에 살고 있고 분당에 사시는 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바쁜 놈이 매주 토요일 찾아오니까 뭐 또 요구하는 게 있는 줄 알고 눈치를 살피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도 갔다 왔다가 또 핸드폰 그 펀치 안 되게 하려고 가르쳐도 드렸다가 너무 좋은데 딱 석 달을 지나고 나니까 이놈의 토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 내 아버지가 노인성 우울증을 앓을 수 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 가서 손주들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시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유머는 이런 따예요. 아버지, 그 왜 저 돌방이 안 있습니까? 돌방이. 우리 아버지는 공익요원을 몰라. 옛날 분이니까 방위만 알죠. 그 방위가 높은 지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금은 이제 그 주민센터지만 그때는 동사무소였고, 약간 조금 이게 모질에는 그 친구들이 또 동사무소 근무를 했다라는 건데,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데 이 돌방이 이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이거 완전 또라이. 근데 아버지 그 민원인이 또 뭐란 줄 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망 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배꼽을 잡고 웃는데,
이때 내가 딱 느낀 거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네.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났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아버지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어머니하고는 참 편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제가 어머니 이게 가슴을 막 주무르고 이랬거든요.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아들이 딱 갔더니 가장 아버지 안 계시는데 아버지 흉을 보는데 차마 민망해 못 듣겠어요. 전부 그 들은 소리거든요. 제가요. 누구한테요? 제 아내한테 들은 소리거든요. 둘이가 어떻게 똑같게 입을 맞춘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 미안해서 못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좀 핑계대고 오늘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 타려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신 어머니 들어가세요. 또 토요일 올게요 이랬는데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이런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 엘리베이터에 딱 갇힌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가 내가 우리 어머니 젖가슴을 확 주물러 버렸습니다. 그 뚱띠 우리 어머니가 나는 여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젖가슴을 이렇게 주물러 버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몸을 이렇게 뚱뚱한 엄마가 이렇게 비비 꼬는데 천상 우리 엄마도 여자구나. 네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내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내 어머니 낯선 남자의 손에다 절대 안 맡겨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 손에도 이러시는 분인데 낯선 남자가 염한다고 우리 어머니를 몸을 만지면 어머니의 그 존엄함은 어디에 가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 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뭐 방송으로 또는 아니면 책을 출판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진 목사여서 사람들이 유명하네 뭐네 그러지만 유명한 개뿔 내가 뭐가 유명한 게 있나 이게. 내가 내 어머니 시신을 매만일 때 나도 모르게 구역질도 안 하고 토도 안 하고 비도 안 상하고 어머니가 내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게 내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내 어머니 시신을 깨끗하게 내가 닦아 드려야 되겠다. 그때 내가 내 어머니를 거부하지 않고 속에서 편안하게 어머니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목사다고 소리 지를 거다고. 근데 이놈은 코로나가 와서 무염습 장례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 소원이 날아갔지만 여전히 나는 내 어머니 마지막을 내 손으로 메이크업 해드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좋고 어머니는 종종 우리 아들 사랑한다. 예? 그럼 나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안 돼요 여전히. 아버지는 절대 그 말을 입에 못 담는 분이에요. 워싱턴에 두 아이가 있어서 마침 또 돌아보러 갔다가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고 그래서 전화로 이런저런 생일 축하를 하면서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무슨 반응 보일까 겁이 났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사랑한다.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전화를 얼른 아들 두름한테 바꿔주면서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 드려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러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날 이후로 미국 집회 가면 제발 고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좀 전화 좀 해라. 다들 감동을 받고 전화들을 돌렸는데 다음날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 그 말을 다 해보니까 떨려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돌아온 대답 네 죽을 때가 됐나?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관계의 문을 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건 웃음으로 뚫어냈던 거예요. 제 이마에
얼굴이 괜찮은데도 저는 이 주름 때문에 늘 좀 뭔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분장실이잖아요. 분장사들은 늘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얘기, 보톡스 분장 없어? 그럼 놀래가지고, 아니 이마에 주름 좀 없애봐. 이 아픈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접시는 깨질지언정 엎어지지 않는다. 대단한 아포리즘이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해. 어떻게 외모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목사님, 주름이 더 깊어 보이대요. 그 약점을 찌르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신체와 외모는 시비 걸면 안 돼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도는 시비 걸 수 있어요. 왜? 기분이 감정이 된 사람은 지적받아야 돼. 기분을 기분을 태도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얼굴이 제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요새 골프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 기분이라도 좋지 안 하는 골프라도.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와서 혹시 간 나쁜 거 아닙니까? 와, 그게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이 인간은. 그 내가 이러면서 그래도 그게 흔들려가지고 또 25만 원 투자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간 기능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자식과 만나기만 하면 기싸대기를 한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고 나를 자꾸 방어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반응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중요한데 밑줄 그어서 읽지, 인간아.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한테는 미리 밑줄 그어놓는다는 거 알아? 그것도 2줄이야, 2줄, 인간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그어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놀래고 감동받는 건 딴 거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위트 있게 넘길 때, 그때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 이제 음악 치료실이 있었고, 그 소장이 어느 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밖에 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고기가 지글지글 굽혀지는데 고기 외엔 비계 덩어리가 많아요. 영 기분이 좀 꿀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것을 대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미안했던지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고기에 이렇게 비계가 많아? 근데 종업원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와, 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두시라고. 우리가 먹고 운동해야지 뭐. 그리고 종업원 보고, 야, 너 매니저 좀 불러오너라 그래. 매니저가 겁을 먹고 달려왔어요. 종업원은 끄떡도 안 해 또. 그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업원을 뒀냐고. 참 우리한테 웃음을 건네줬다고. 오늘 우리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참 그 위트가 너무 행복하게 했다. 우리 먹고 많이 운동할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반찬이 몇 개 더 올라왔어요. 관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유머가 있는가를 한번 좀 되새김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유머 공방이라는 책을 펴냈겠어요? 하하하, 의성어죠. 호호호, 히히히, 허허허, 헤헤헤, 하하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게 유머의 힘이에요. 거기다 호호호, 즐거운 표정으로, 히히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리미트, 한계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 웃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비워, 허허허, 그리고 헤헤헤, 감정의 찌꺼기를 내다버리는. 이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몽관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요즘은 그런 거 없었지만 저는 부산에 살 때 그 삼복도로가 있었고
거기에 추럭이 이제 그 싱싱한 생선을 실어가 나르면서 이렇게 이제 선전하죠. 싱싱한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싱싱한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갈치요. 이런데 영광 굴비를 파는 분이 자신의 그 추럭에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내건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응? 아니, 그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장사를 하고 사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지사님 맞죠?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놓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나무에 앉았다가 똥구멍이 간지러워서 이게 똥구멍을 간지릅니다. 에? 왜 이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예, 똥구멍을 간지르죠. 그 냄새가 어떤지 싶어서 코에 갖다 대다가 지 냄새 놀래가 자빠지네. 작동이 좀 여의치 않은데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웃음이 딱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짧은 장면이지만 제가 여기에 심리학을 갖다가 들이밀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왜 웃는 거 아니? 나는 너 같은 바보 아니거든? 이래서 심리적 우월감을 획득한 게 유머로 터져요. 그러니까 배삼룡과 그 구봉서에 대해서 웃으면 복이 와요가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반복해서 보여주면 우리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거 어디서 구했을까? 저 진짜까 이러면서 웃음이 사라져요. 우뇌는 느낌 표현내고 좌뇌는 물음 표현냅니다. 좌뇌는 분석하고 비평하는 데예요. 우뇌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왜 웃음이 중요한 거 아니? 우리로 하여금 공감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빌드업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개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듯이 집을 떠납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관계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듯이 묻고 분석하고 비평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눈 감아버립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이에요. 누군가가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면장을 가져와 살려줬다. 내 허물을 캐묻지 않는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감동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이 감동이 우리 가족 관계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바깥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기억하세요. 태양과 비바람과 병충해와 화해하지 않고 익은 열매는 없어요. 과일 그냥 먹지 마세요.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습니까? 장렬하는 그 태양에 얼마나 과일인들 목이 말랐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뻗쳐서 살아났어요. 거기다 비바람은 얼마나 내리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No rain, no flower, no fruit. 거기다가 병충해는 얼마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공격해 왔을까요? 이 모든 것과 화해하지 않은 채 익은 과일은 없어요. 거기다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헤어진 옷을 보십니다. 배고픈 걸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찐 소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소를 잡으라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큰아들 아니거든요. 제일 싫어했던 것은 살찐 소였어요. 거기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더니 그때 염소 새끼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환대를 합니다. 줄인 배를 알아요. 거기다가 신발을 신기라. 그는 뭐라고 지배를 들었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리라 하고. 근데 신발을 신기면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넌 노예가 아니야. 넌 노예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러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호민관이 자신의 손에 가락지를 뺍니다. 그리고 벤에게 건네면서 건네는 그 따뜻한 한마디, 주다 벤호. 영화도 안 보셨어요? 그때 그 목소리가 그랬다니까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음악 뒤에서 울려 퍼지던 중저음의 그 소리, I am that I am. 영어를 쓰면 일단 웃고 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주다 벤호.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는데 누가 배너를 건드립니까? 그건 로마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켰어.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그 허물을 더 다른 귀한 것으로 채워주고 이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큰아들이 그 잔치상을 거부했을 때 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제 아버지의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 관계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제발 꼰대 소리 좀 그만두고 자녀들에게 먼저 내가 유머로 다가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미학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제가 그 에란트 발데 보나 이랬는데 여기에 감동, 유익, 재미가 다 있죠. 저 단어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저 히브리어를 말이죠. 장한, 가치 있는, 호의적인, 인정 많은, 아름다운, 정다운, 인자한, 용맹스러운, 성실한, 옳은, 거기다 유익한, 만족한, 그리고 기분 좋은, 유쾌한, 기뻐하는. 이게 뭔가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막연히 잔기술 몇 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신학의 바탕 위에 우리의 관계 문이 이렇게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개천절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미학은 뭔가 창조의 미학도 있지만 관계의 미학이 있고 언어의 미학이 있고 고난의 미학이 있고 가난의 미학이 있는가 하면 임종의 미학이 있어요. 욥기 고난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욥기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왜 why me? 자꾸 이걸 묻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부가 뭔가를 물으면요, 그 고난은 백사장의 모래 아래 불과할 뿐이에요. 욥이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의미 설명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수십 가지 질문으로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비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이슬을 어떤 모태에서 나게 했느냐? 바다와 경계를 누가 갈랐느냐? 해와 달을 누가 공중에 매달았느냐? 너가 염소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걸 본 일 있느냐? 창조의 신비를 얘기하니까 그 신비 앞에 욥은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욥기는 절대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이거 보고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면 자잘한 거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돼요.
고난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분명 고난 의미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네, 성경은 이 인간의 욕구 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는 대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감 욕구, 자아실현 욕구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감동과 유익과 재미로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딜로스 마이스의 이 얘기인데 생리적 욕구, 음식물, 휴식, 치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욕구가 안전 욕구고 소속 욕구, 자존감 욕구,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게 정확하게 10편, 23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는 건데 그건 지나가기로 하고요. 황지우 시인인데 그 한혜정의 총장을 지내셨죠.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시어치고는 치매는 우리가 이해하죠. 치정이다. 이 관계를 치정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너무 기가 막힌 시어를 쓰죠. 자, 그래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방송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서 너무 날카로우니까. 애들도 다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 중에 욕구는 이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내가 옳았을 때, 옳지 않았을 때. 옳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잊어주지 않더라. 그리고 옳았을 때 알아주지 않더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에?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어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도 왜 망가질까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망가지는 것도 서운하거든. 기분 상하거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가지고는 왔지만 제가 혼자 넥타이 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키높이, 눈높이로 맞추려고 풀고 왔는데 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나비 넥타이잖아요. 김동길 선생님 나비 넥타이 이후에 나비 넥타이를 퍼뜨린 사람이 이제 저였단 말이죠. 그 아침마당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누가 선물 줘서 메고 갔더니 PD가 이게 딱 목사님인데 요거 메고 오시라고. 근데 제 아내는 그때도 엄청 반대했어요. 여보 그건 메지 마라. 뽀이 같다. 근데도 PD가 메고 오라니까 메고 간 게 이제 번진 거거든요. 저 집에는 이게 나비 넥타이가 참 많습니다. 이제 막 급하게 가야 되니까 나비 넥타이를 맨 채 이렇게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그 톨게이트의 그 이 캐시어가 딱 하는 소리가 이런단 말이죠. 와, TV에서 봤는데요. 나비 넥타이 진짜 멋있네요. 그러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뭐 이 여자는 나비 넥타이밖에 안 보여.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역시 패션 감각이 참 탁월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아닌 사람을 소유가 아닌 재능으로 다가서서 보게 됩니다.
우리 칭찬한다고 칭찬 아닌 거예요. 가라 쓰지 마세요. 제대로 한다면 그 재능을 칭찬해라 이거예요. 뭘 걸쳐도 어울릴 텐데 오늘의 그 패션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 이래야 되지. 뭐 칭찬하라 그러면 안경테가 참 이쁘네요 이러고. 소유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을 칭찬해 주는 거지. 뭐 그 외에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런 거잖아요. 1등 했다면서 결과 얘기하지 마세요.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이 큰 행사를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와, 이번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뭐 참 좋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다가가셔도 하실 수 있는 얘기. 목사님, 우리는 그 더운 여름 피서를 겸해 참 좋은 강사들의 메시지 듣고 행복했는데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했을 목사님 생각하니까 참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이 짠했어요. 목사님 며칠 푹 쉬세요. 목사님은 노동이었고 우리는 휴식이었잖아요. 이러면 목사님이 감동 안 받을까요? 그래서 너 1등 했다면서 이 말보다는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니? 좀 과정을 칭찬해 보려는 과정. 이게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배려. 우수상 받아보셨죠?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우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람 인변에 근심하다, 걱정하다는 게 붙어서 우가 됩니다. 홀로 사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먹은 게 없어요. 엄마 젖을 물었던 아이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고개를 흔듭니다. 젖꼭지에 피가 나요. 아프지요. 견디다 못한 엄마가 아이를 들쳐오고 슈퍼를 찾습니다. 슈퍼를 찾아서 진열대에 올려있는 그 많은 이제 분유통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걸 딱 계산대에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주인이 16,000원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손을 힘없이 이렇게 펴는데 거기에는 서글픈 표정과 함께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달랑 놓여있단 말이에요. 다시 손을 쥐고는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뒷모습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은 두고 간 그 분유를 진열대에 가져가서 놓습니다. 그런 툭 건드려요. 소리와 함께 텅 하고 막 물을 다스리고 하는데 큰 소리에 부인이 놀라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면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받고 2,000원과 함께 건네줍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천국을 선물한 거예요. 이것이 뭔가니 사람을 걱정한다는 배려예요. 우리에게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잖아요. 저런 위트. 저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확 그어버릴 건데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없나요? 자, 그래서 저희 그 하이 패밀리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대학교회처럼 청남교회가 있는데 I can speak 이렇게 해서 대화학교를 열었을 때 안 믿는 사람도 몰려왔어요. 대화를 배우려고. 근데 거기에 우리는 금연주의자지만 애연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스모킹 존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들을 위한 배려니까. 이 건물에 와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채플도 아니고 바깥에다가 흡연 구역이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요. 우리 그렇게 배려했더니요, 그냥 고마워하고 아무도 저기 가서 담배 피울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야. 주일날 맨 놈이 저기 가서 이거 빨다가 내한테 들켰어.
광고도 이런 광고가 좀 재치가 있잖아요. 안 걸려 죽을 거다 뭐 이런 거나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 혐오지요, 혐오. 그 고은아 누님 있잖아요. 아들을 췌장암으로 잃었거든요. 그 남편이 저희 수목장에 와 계시고 또 아들을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요, 너무 초췌한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죽었냐고 물으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되씹는 애미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손만 잡고 그냥 울어만 줘도 되잖아요. 왜 우리는 소통을 그렇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관계를 맺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양평에다 3만 평에 그 엄청난 기독교 성지를 하나 일궈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지. 사람들은 저절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없어요. 내가 준비한 것의 기회로 찾아온 것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무시한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미학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코드, 이것을 성경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 몇 가지를 가지고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기분을 태도로 자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제 인격으로 빚어냈어요. 그런 사람을 누구도 좋아할 리 없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을 탓했어요. 탓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닌 제 탓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제일 인간 관계에서 힘들었던 것이, 인생사에서 힘들었던 것이 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위해 나왔지 죽으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지혜를 그리고 기술을 익히고 바르게 올곧게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못다 다룬 얘기하고 죽음의 문제를 놓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바깥에 나가면 로비에 그 책이 몇 종류가 있을 텐데 좀 이 더운 여름을 한번 멋있게 즐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7, 8월에는 책도 2권씩 소개를 합니다. 필독서를 늘 소개하는데 여러분에게 필독서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